네, 제자들 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두 화면 앞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예배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그리고 바른 자세 가지고 예배에 온 거 맞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기뻐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찬양은 우리 지난번 주일 때 했던 새로 배웠던 찬양인데, 우리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나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에 살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에 살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찾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더욱더욱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찬양인데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우리 멋진 능력의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 들어봤나요? 본 적 있나요? 이런 사람 본 적 있나? 우리 예수님. 이런 사람 들어봤나? 우리 예수님. 더러운 악한
능력을 베푸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돌봐주시는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꿈을 많이 꿈을 꾸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꿈을 우리는 꿀까요?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 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난 살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우리는 주님의 꿈을 꾸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예요. 주의 나라 백성으로요.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 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난 살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주의 꿈을 꾸고 그 주의 꿈을 꾸며 자라나고 그 꿈을 펼치며 주의 백성으로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쵸?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다른 게 너무 하고 싶어도 우리는 믿음 위에 흔들리지 말도록 합시다. 자, 믿음에 굳게 서요.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두운 바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겠다는 그 결심 했나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라는 걸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항상 예배가 다 준비되었을 때 함께 하는 찬양이죠. 주님, 이제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과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들이 감사합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하느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목사님과 함께 또박또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친구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세대 3대 종교라고 부르는 종교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들 말고도
우리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 종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신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 5개의 종교가 있으면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5신이 있다는 것이고, 10개의 종교가 있으면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10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했었죠. 우리는 그 많은 종교와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기독교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사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흔들림 없이 잘 있다가도 내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 다른 더 좋은 신이나 나를 좀 더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종교의 신들이나 다른 대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곤 해요. 그러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로구나.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시험을 잘 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 사실은 이것만 해도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이러한 흔들리는 마음들이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요. 우리가 더더욱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월한 외모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이 지겨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차라리 최신형 스마트폰이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조금씩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해요. 어때요, 친구들?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마땅히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 지금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 이렇게 바뀌게 되고 점점 더 굳어져 갈 수 있다고요. 이런 현상을 두고 성경은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합 왕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아있던 시대였어요. 특별히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부부가 함께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이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권면의 뜻으로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게 되었어요. 근데 친구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벌을 주셨던 걸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바알이라는 신은 농사와 관련된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비와 좋은 날씨들을 허락해 주면서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이렇게 계속되는 번영과 풍족함을 준다고 약속하는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약속하고 있는 풍요로움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열심히 바알을 숭배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어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었으면 그 바알이 약속하고 있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숭배하고 있던 바알이라는 신이 사실은 얼마나 무능력한 신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능력 있고 정말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참신이라는 사실을 가뭄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대결을 제안했어요. 갈멜산 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서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불을 붙이는 신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제안이었어요. 원래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번개도 내리고 불도 막 내리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합과 이 바알의 추종자들은 매우 자신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서 450대 1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 솔직히 말해서 내 쪽에는 아무도 없고 저쪽에 450명이 있으면 사실 우리 마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지 않나요? 굉장히 불안해지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어서 정답이 이거다! 탁 풀었는데 나 말고 다른 모든 친구들이 다른 번호가 정답이라고 하면 그런가? 진짠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좀 넘어가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450대 1인데 어떻게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엘리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절하게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에이, 얘들아, 겨우 그것밖에 안 돼? 좀 더 잘해봐. 바알이 지금 다른 일을 한다고 급해가지고 너의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잖아. 아니면 바알이 졸려서 막 잠자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더 바알의 이름을 크게 불러서 한번 깨워봐. 이렇게 놀리기까지 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열받았는지 더욱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막 소리치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자신의 몸에 막 칼로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까지 바알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은 후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서 다시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때 엘리야가 기도한 기도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참신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그 제단 주변을 다 불태우고 심지어는 제단 주변에 이렇게 물을 뿌려놨었는데 이 많은 물까지도 다 한 번에 말려버렸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을 부르는 것을 보고 너무나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만약 진짜 그런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믿어요?
그냥 열심히 부르면 안 들어주고 몇 시간씩 목이 쉬도록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막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고 피를 흘려야만 들어주는 신이라면 하나도 안 믿고 싶을 것 같아요. 서로 그 신에게 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면서 따를 수 없는 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이상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흔들림 없이 내 마음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라도 혹은 잘 몰라서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진정으로 나를 살리시는 분은 이 다른 것들, 돈, 성공, 뭐 좋은 대학, 학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친구들, 목사님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가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물이 제일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대결을 할 때도 무엇을 두고 대결해야 할까요? 하늘에서 불이 아니라 물을 내리는 신, 가뭄에 단비를 허락해 주는 신, 그가 바로 진짜 참신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물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 우리가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 뭐 가뭄 가운데 단비, 나의 현재 고민과 스트레스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거,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 아시죠? 3년 동안 가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마실 물도 없고 너무너무 목말라요. 물 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물, 비,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그냥 가다가 비를 살짝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엄청 열광하게 돼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순간 살짝 내렸던 비가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순간에 조금 잠시 동안 비를 내리게 해줬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바로 이것을 증명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자, 초등부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참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참신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모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신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참신 되신 하나님만 더욱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들으셨어요? 자, 이번 주에도 이제 줌 모임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것에 비해서 좀 아무래도 덜하고 또 어색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을 열고 좀 즐겁고 기쁜 시간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